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이제 청년 간사이신 우리 기쁜 간사님, 너무 막 열정이 넘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너무 가득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처음 만났을 땐 그렇진 않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뭐 말하자면 끝도 없고, 그런데 이게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요. 막 그 성령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이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이요 너무 귀하고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은요 준비된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청년 특별 티플리 워십이에요. 항상 청년들이 오긴 오지만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왔고 뭐 전 세대가 다 오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청년들, 하나님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나는 어떤 청년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볼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일해도 됩니다. 아니 사실은요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흠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굳이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로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그분의 방법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집에서 혹은 왕이 어디 나가고 싶거나 화장실 가고 싶거나 이럴 때 다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말하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도 굳이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나 멸하러 갈 거야? 나 멸하러 갈 거야? 마치 그게 날 좀 붙잡아줘, 날 좀 말려줘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한테도요 하나님이요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풍년 7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 이제 못 사는 때 7년이 있을 거야. 이걸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요셉에게 보여주셔서 예비하게 하신다. 또 동역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사실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세우셨으며, 또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세워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그 보좌에 함께 우리를 앉히셨대요. 아멘? 엄청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앉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온 나라와 열방과 전 세계를 경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고민도요, 사실 그 수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하늘 보좌 위에 같이 앉아서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동역자의 모습을 좀 볼 건데요. 이 요셉은요, 정말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요셉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우리 요셉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요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은요, 이제 야곱의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 그죠? 근데 요셉의 이 인생사를 보면요,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자기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모든 형들의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큰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은 걸로 위장을 했어. 저기 자기 지금 해당되는 거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 우리로 치면 일본의 노예로 팔려갔어. 아마 다 아니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해당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요셉과 같은 영성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이름 요셉 되게 많잖아요. 아, 요셉은 진짜 탁월한 것 같아. 근데 아마 자녀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신 분들 중에 이런 걸 기대하고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애굽의 총리, 멋져요, 온 민족 구원, 이런 것만 생각해. 근데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사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인생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이끌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늘 수동태예요.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5절도 여호와께서. 잃지 않았지만 21절, 23절 다 이 39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요, 주어가 뭐냐? 여호와예요. 자기의 숱한 그 고난에서도 해석하는 게 딱 있어요. 요셉은 여호와. 그래서 요셉이 꿈을 되게 해석을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때도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요셉, 너 꿈 해석 잘한다며? 그때 딱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보이실 겁니다. 요셉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께서가 달려있어요. 나중에는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덜덜덜덜 떨잖아요, 형들이. 그때도 얘기합니다. 형들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요,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쓰신 데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원하시잖아요? 아멘?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체십니다. 아멘. 여호와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게 맞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서요, 내가 어떠한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저 우주 만물과 진짜 우주의 그 행성 하나하나 별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주인께서요, 내 아버지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동역자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통치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늘 갈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요,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면서 나 한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진짜 왕처럼 대통령처럼 막 우리를 지키시고 진두지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스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요, 사모하세요, 청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게 뭔가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루의 모든 순간에요,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만남이 있는데 주님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하루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요 성령 하나님을요 초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그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가 이 친구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대로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때 묻는 거예요. 돈 쓸 때도 마찬가지. 그죠?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생각과 말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밤엔 또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주님 복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얘기할 수 있죠. 아, 아버지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아빠인데 막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요즘 돈도 너무 없고 우리 부모님 여전히 똑같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 신세한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서요 말 한마디, 내 생각, 사역,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 그냥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십니다.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형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늘 가장 마음에 품고 계신 게 뭐냐? 그 보좌 위를 상상해 보세요. 보좌 위에서 어떤 것들 고민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은요, 늘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늘 열방에 있어요. 전 세계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면 나도 기도하면서 세계 여행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난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한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갔다가 유럽교회, 유럽교회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는데 그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교회 기도하시고, 저기 아메리카 다 기도하시고, 아시아 기도하시고, 그 다음 중앙아시아 권역들, 그리고 아랍 창들 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그 중동 인근, 북아프리카 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재밌으시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냥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속히 임하게 하십시오. 선교사 더 파송해 주십시오. 물론 다 그건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이 강세입니다. 그럼 아시아 교회는 청년 세대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시아 교회가 중동 아시아로 전진해야 돼요. 그런 걸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중동은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흥이 있는 프론티어가 될 거예요. 다시 복음이 쭉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유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다르다고요. 한국 교회와 유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한번 또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우린 다 압니다.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쵸?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지? 사실 우리 해당되는 거 5개 중에 뭐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하고,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고 나는 풀리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저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머릿속에 가득한 거, 비교의식.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는데 저 땅에 미천한 것들로 기도하고 있을까? 왜 그것을 절절매고 있을까? 우리의 신분이요,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그게 형통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형통하다, 이 뜻은요, 원어로요, 찰나으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뜻이 있어요. 돌진하다. 원어 뜻이요, 돌진하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셨다? 아니, 고난이 똑같아, 상황 똑같아. 근데 돌진하게 하세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핑계도 없어요. 더 이상 돌아가는 것도 없어. 피해가는 것도 없어. 주님과 함께요,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단강을 밟고 건너다, 이거예요. 찰나으가요, 형통하게 하는 건데 요단강을 밟고 건너는 게 찰나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물이 엄청 많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밟고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요단은요, 발을 밟아야 그 물이 끊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사명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밟고 건너갈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은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2주 뒤에 제가 중동 아이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비행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티플리 워십이에요.
근데 이렇게 청년 티플리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제자들, 10대 제자들이 많이 보러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를 정리하고 많은 분들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대표로 회개하는 것은 한국교회 욕,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랬어, 전도사님 이랬어, 어떻게 리더가 저래? 우리 청년들은 왜 이래? 예배팀 왜 이래? 불평불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이따구로 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면 만나볼수록요, 정말 믿음의 멋진 어른들이 있어요. 정말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 80살이세요. 그분이 가나 선교사님이세요. 저랑 5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분은 선교 사역 연차가 50년이에요. 선교 경력이 50년이시고 80살이신데 머리도 희끗희끗하세요. 완전히.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근데 이분이 어디냐면 1970년에 가나 선교사로 가셨어요. 45년생이시거든요. 1945년생. 근데 1970년에 가나면은 지금도 가나가 어려운데, 아프리카는 지금도 물 끊기는 데도 많고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숱한데 70년에 가나를 가셨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못 살 때잖아요. 거기서요,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어려운 때에도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8년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종교법 때문에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자기가 종교법 때문에 전도를 못해서 한인 교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의 8년은 빼주십시오. 저는 선교한 거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게 선교라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이 가치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1970년대 사우디를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도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또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좀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또 가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가나, 케냐 계속 다니신대요.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선교사님 은퇴 안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년퇴직 같은 거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몸이 왜소하신데 지금도 하나님 방법대로 전도를 하신대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는 청년처럼 막 뛰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도를. 그래서 피켓을 들고 그늘에 서 계신대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 매일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 옆에서요, 피켓을 들고 서 계시는데,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피켓 들고 그냥 서 계신대요. 그러면 그 노인이 힘이 없으시니까 앉아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막 무슬림들이 열받아서 쫓아온대요. 지저스 없다고. 예수님 없다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그늘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영접자가 있대요. 아멘. 그래서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또 들어갑니다.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분에게 은퇴가 있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요. 누가 봐도 은퇴할 나이예요. 정말 어르신이세요. 그런데요, 마음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진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죠?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분들을 가나에서 키우셨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믿음으로 키우셔서 너무 잘 되셨어요. 그래서 한 자녀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또 결혼을 하고 지금도 영향력이 있고, 또 한 자녀는 그 가나에서 3대 안에 드는 기업인가 이런 텔레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웠더니 복을 주셨나 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유일한 복은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그 80년 된 믿음의 어른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이제 한 발을 떼는 삐약이 선교사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정말.
그분의 태도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정말 이런 자세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아, 진짜 배우고 싶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도 80대세요, 근데. 진짜 그 시절에 이분도 1940년대 이제 생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유업이 엄청나다는 것을 어른들을 만나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제가 정말 친한 탈북한 권사님이세요. 북한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82이세요. 근데 70살 때 탈북하셨어요. 70살 때. 근데 탈북을 우리가 대충 들어도 알겠지만 너무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산을 다 넘어서 오셔야 되잖아요. 물 건너고. 그래서 사실 오시는 분의 절반은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70살 때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부셔졌어요, 무릎이. 그 산을 반나주로 몇 박 며칠을 넘으니까. 근데 또 이 할머니께서 가족은 또 다 북한에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뿌리이기도 하고요.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됐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집 사셨어요. 4대째. 그래서 할아버지가 숭실대학교, 원래 그 기독교 학교니까요. 숭실신학교의 이제 교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북한 집에는요, 1907년에 그 부흥의 사진이 있대요. 자기가 그걸 못 가지고 나오신 거죠? 자기 집에는 할머니 때부터 쭉 이어져 왔으니까 1907년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와. 이 권사님의 가장 큰 프라이드,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자부심이?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다, 이거예요.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다른 거 자랑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기도를 평생 들어주셨대요.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크신지 진짜 위험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노인이.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누가 물건을 줘도, 탈북자는 또 후원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물건을 줘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받으라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데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난대요. 너무 멋지시죠? 근데 이 권사님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완전 대장부세요. 82이신데도 대장부세요. 그래서 70살 때 탈북하셨잖아요. 70대 때도요, 선교를 다니셨어요. 75살, 76살,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어딜 가시냐면 키르기즈스탄, 저기 중국, 러시아, 거기 왜냐면 북한 동포들이 많대요. 이렇게 북한 이렇게 탈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북한 동포들이 많은데 이 할머니가 혼자 75살, 76살 이때도 40kg짜리 짐을 4개를 들고 가신대요. 혼자서. 와, 지금 안 믿기더라고요. 그걸 끌고 가신대요. 무릎 다 깨지셔가지고. 그러다가도 그 러시아에서 그렇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 보면은 자기 패딩 다 벗어준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한 번도 안 미끄러졌다고. 그럼 자기는 기도한대요. 그냥 하나님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멋진 선교사님이신지 한 번은요,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보위부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왔는지. 저 할머니 복음 전하러 왔구나. 그 북한 사람들 동네 딱 앉으니까 보위관이 딱 와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희끗희끗 하시니까 이 노인네가 지금 힘들어서 앉아있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보위부가 권총을 들더니 옆에다 총을 팍 쐈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엿다가 쏘라고. 나는 그 총 맞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그 총 맞으면 하나님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보위부가 할머니를 겨누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보위부가 죽이려다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까? 권사님,
믿고 싶지? 네 믿고 싶지? 이렇게 얼마나 재치 있으십니까? 그 담대함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담대함. 그래가지고 그 보이부한테 성경을 전하는데 이제 저한테 기억하라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종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선교를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면은 그 안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가지고 너 이거 읽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핸드폰 주고 성경 읽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신대요. 북한이 정말 이 개인 인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무차별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권사님은 꼭 만나면 하는 말이 있대요. 하나님이 너 이름 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까? 눈물 줄줄줄줄 흘린대요. 그럼 권사님은 성령님께 물어본대요. 제 이름 뭐냐고. 그럼 말한대요. 기영이지? 그러면은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맞출 때도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못 맞출 때도 있대요. 기영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 기훈이야. 그러면 괜히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 하나님이 똑바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노인이라서 잘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도 눈물 줄줄 흘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요. 그렇게 혼자서도 멋지게 사역하세요. 75살, 76살 그렇게 수도 없이 나가시면서 이분이 멋지게 사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인생 앞에 너무 부끄럽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제가 어제도 철원을 갔다 왔거든요. 철원에서 저희 이렇게 티플리 워십이 또 있습니다. 철원에서요. 그렇게 큰 소리로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 로잔 막 기도합니다. 몇 킬로만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못 거둡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그 평양은요. 지금 하나님을 못 불러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말할 때 하나님이란 용어를 안 쓰세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지. 북한 성도들은 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빠한테 뭔 일 생긴 것처럼 안 돼요. 아버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북한 성도가 이렇게 추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자기가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언덕 가가지고 그렇게 나무 뿌리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은 동네 사람들은 아 쟤네 집 아버지에 뭔 일 있나 보다. 아버지 그러면은 뒤에서 늘 그 기도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6.25 때 전쟁 고아세요 사실. 6.25 전쟁이 50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권사님께서 9살이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때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청 모르는 사람들한테 매 맞고 밥 주워 먹으면서 사셨대요. 와 진짜 그 믿음의 깊이 앞에서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한국전쟁 때도요. 집 옆으로 막 폭탄이 터졌대요. 근데 성도들이 꿈쩍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모이셨는데 꿈쩍을 안 했대요. 성도들이. 막 옆에서 폭탄 터지고 그래도 누구 하나 동요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금도 선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요. 제자 양육을 하세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모아다가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근데 코로나 때 그 분들이 코로나 와서 못 모인다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핑계 좋다. 자기는 폭탄 터질 때도 성도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뭐 코로나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제자 양육하세요. 그 권사님께서 어머니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폭탄 터질 때 권사님의 엄마가 9살 난 딸내미를 껴안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9살이니까 엄마가 너무 괘씸하더래요. 아니 엄마, 한국교회가 누구냐. 나나 살려달라 하라고 막 옆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너무 괘씸했대요. 왜 이름도 모르는 남의 자식 살려달라 그러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 기도는 안 하더라. 그렇게 따졌더니 어머니가 한국교회가 살아야 너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유업이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요, 어느 나라보다 민족보다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나라예요. 이런 성장과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다 있고 성경책 굴러다니고 저기는요, 그 성경책 없어서 못 읽습니다. 사실은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불평불만할 이유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요셉과 같은 상황이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지나가게 하세요. 돌진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밟고 건너게 하세요. 아멘?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요, 내 상황이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겠다.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헌금을 좀 주셨어요.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아이국 파송을 받으니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막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돈이 사실은 그 헌금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 돈입니까? 북한. 지금도 북한 선교하시거든요. 북한에 돈을 계속 보내세요. 브로커가 있어서 200만 원 보내면 100만 원이 도착한대요. 어떻게든 그거 모아가지고 보내시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 가정에 이제 헌금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민족에, 저희 아이국 민족에다 헌금하신 거죠. 그때 제게 이 주어지는 영적 책임이, 아, 나는 북한 성도들의 파송을 받았구나. 나는 저 북한 성도들의 사명도 내 어깨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구나. 그 무게가요, 딱 무거운 게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선교는요, 희생이 아닙니다. 사역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요, 희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이 기간에 선교를 나가냐. 그런 얘기 걱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나왔을까? 그게 다 저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부터 이어온 그 믿음의 유업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됐지?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가장 그 영광의 반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현장에 저는 VIP 티켓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하고 동역할 수 있다니.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영광을요, 누리시면 좋겠어요.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4차 로잔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4차 로잔은요, 1970년대 때 시작된 선교 대회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대회예요. 그게 뭔 얘기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지상 대명령은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때마다 전 세계 선교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방향을 결정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민족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합시다. 그건데 그 대회가요,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난 유업이죠. 호스트. 우리가 호스트예요. 그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 4차 로잔이 지나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할 뿐이고, 또 어떤 결정이 되든지 간에 또 지금 시대에 또 주목하고자 하는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이 프론티어의 이 열성, 그 영성, 그게 뭐냐? 모든 민족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요, 그것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열방, 그리고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도요,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영광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쁨과 기회를 주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떻게 돼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아멘. 여호와께서요, 요셉을 위해서요,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은요, 원래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복 받습니까? 애굽도 복 받아요. 이게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민족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요, 나로 말미암아서요, 숙명여대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 직장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내 인생, 내 가정, 이것은요, 사실은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게 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내 성적, 대학, 내 외모, 내 돈,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나만 보게 하는 거.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가정만 보게 하는 거.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교회만 보게 하는 거. 교회에 물론 충실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충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충실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서요, 저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요, 믿으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20대 청년 선교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력으로 치면은 저보다 언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쵸? 영성 있는 분 너무 많고,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그 선교지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있잖아요. 전 5절 말씀 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든지. 와,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나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 받겠네? 할렐루야. 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민족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지? 그 믿음을요,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요, 우리나라가 변합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변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요, 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 영광의 유업을요, 이어갑시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일꾼. 마치 요셉처럼 내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로드십.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추어 보십시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비춰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말씀의 잣대에 물어봐가지고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하고 성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CPR이라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 내 것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를 좀 보라고, 와서 기도하라고. 사실 엄청나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숙대 기도회가 몇 분 되나요? 대부분 청년들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숙대 가면 기도회 몇 분 돼요? 이번 숙대에서도 하고 감신대에서도 하고 성결에서도 하고 한동대에서도 하거든요. CPR이라고 이 캠퍼스 기도회인데 중동과 이스라엘 정세를 놓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지금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맨날 청년들이 물어보거든요. 1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이 청년이 왜 물어봤는 줄 아세요? 더 기도하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20대 청년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20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정이 같고,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망이 있어요. 나도 했는데 왜 못하겠어? 전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10대 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얘네는 여기 와 있네? 나는 저 나이 때 교회는 무슨 아무것도 몰랐는데 얘네가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여기 와 있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뉴스를 봐야 되고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영성,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을요,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 뭘 원하는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거, 그 지위에 올라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중동 권역이, 팔레스타인 권역이 사실은 다 굶어 죽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거기는 많은 민족들이요, 생명을 잃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통해서 많은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역하셔야 됩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열방과 한 영혼, 제자를요 반드시 남기십시오. 많은 사역이 있지만 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꼭 하십시오. 제자 향유.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나 혼자 잘할 수 있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요 혼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럼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준비된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 1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빛은요 어둠 가운데서 더 밝게 빛납니다. 이렇게 많은 빛 가운데 빛을 킨다고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요. 빛은요 어둠 가운데로 가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정말 짙은 어둠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겠죠? 그러나 비할 데 없는 짙은 어둠이요 저 열방에 있습니다. 지금 이팔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예멘에 있고 소말리아에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 비할 데 없는 어둠, 그 가운데 가십시오. 가정에도 영역에도 캠퍼스에도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죄인인지라 내 가운데도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합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예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하면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하면 나는 빛을 발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 영광, 헌신의 영광을 맛봅시다. 우리 청년세대 여러분, 헌신의 영광을 맛봅시다. 어떤 것과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시다. 영광은 가보드, 무겁다, 꽉 차다, 이런 뜻이라고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영광의 원어는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 꽉 차. 그래서 내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꽉 차서 내가 없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난 없어. 그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청년세대 여러분, 이것을 취하시고, 특별히 우리 20대, 30대 청년의 때에 선교사로 삶을 들이십시오. 원래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열방 선교사가 될 순 없을 수도 있어요.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누구는 열방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고 누구는 직장 선교사의 부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대, 30대 때에 1년은요, 그 하나님 나라 최전방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80살 살 건데 그 1년 별겁니까? 원래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한국교회가 외쳤던 타겟 2030의 유업, 10만 선교사의 유업, 그것을 우리가 취해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한국교회에 유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중요한 때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난리와 소문으로 가득하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모여서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곧 있으면 통일도 되고 또 민족들이 막 열릴 텐데,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언젠진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청년 세대를 대리하여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신 헌신합니다. 그 헌신의 기쁨과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가장 존귀한 교인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믿음으로 돌파하는 인생, 돌진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 헌신합니다. 모든 거짓말들을 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똑같이 아니지 않은 모든 거짓말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영성을, 세계 선교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일어나 세계 선교에 앞장설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유업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한국교회 유업을 넘어서 한국교회는 다른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서 써주시는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영적 전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청년 세대 가운데 들어온 숱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못하겠지, 나는 이전에도 은혜 받았지만 또 돌아갔잖아, 나는 연약하잖아, 우리 집은 어렵잖아, 우리는 돈이 없잖아. 그 수많은 거짓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주님은 이미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저 온 열방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시간 영적 전쟁 하실 때 내가 성령신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스며든 모든 거짓말들은 파쇄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조롱하는 모든 소리들, 거짓들, 어둠들은 끊어질지어다.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것들,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청년 세대는 힘을 낼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며 기도합시다. 주 내가 성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 가운데 스며든 모든 거짓말들은 끊어질지어다. 내가 성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어둠아, 거짓말아, 선교하게 하지 못하는 조롱거리들아, 나만 보게 하는 것들아, 끊어질지어다. 세계교회를 향해 전진하라. 세계교회를 향해 전진하라. 전진할지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청년 세대는 믿음의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지어다. 끝까지 선교하는 한국교회 세계 선교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미래 세대 가운데 그 모든 믿음의 유업이 이어질지어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질지어다.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온 세계 열방의 어떤 교회보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드높이시는데 그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높이십니다. 아버지, 이때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주 앞에 낮아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묻게 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부흥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 받은 지 25년 만에 100만 구령 운동을 외쳤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미약 하나 전 세계 선교 2위를 달렸던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잇겠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쓰임받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될지어다. 우리 함께 한국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시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청년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 청년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로드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청년의 무리가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룩한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청년들이여 하나님만 사랑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나 주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주님의 동역자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